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4장 6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한결같이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고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기 바빴던 지난 한 주 동안의 저희를 회개합니다. 시시때때로 들려지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기보다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정죄했던 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긍휼함으로 저희를 도와주세요. 점점 만나기 어려워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고립되어 있는 현재 상황에서 공동체를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다. 연락하지 않고 부대끼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저희가 마음을 열고 상처 입을지라도 벽을 허물고 서로 다가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저희의 굳어진 심장이 부서지고 녹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기에만 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섬김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주세요. 어떤 다른 취미나 엔터테인으로 기쁨의 대체제를 찾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시간 나아옵니다. 저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저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나 주님은 성실히 일하고 계심을 압니다. 저희가 저희의 출세나 명예나 물질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저희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가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심을 압니다. 저희가 저희 문제로 염려와 걱정함으로 하루하루를 채우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매일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잘 형성되고 무장되어서 세상에서도 저희가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은 형상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과 전도사님, 간사님들을 저희 공동체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 가정들을 잘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자 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따라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길 기도합니다. 저희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세요. 사랑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아래 이슬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청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시간 비록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가사 속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빚어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오늘 이곳에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시간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교회, 이 공동체에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통해, 이 예배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노래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싹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다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영원히 감사드리리. 아멘.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사랑을 전하리. 구하기 위해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왕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사신 독생자 나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무엇도 아닌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연약한 세상의 것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그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앞에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연애할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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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죄에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며 주님 앞에 우상급 배전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길을 밝게 하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길을 소망하오니 아바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일정입니다. 동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Oh, you are God, and we lift you up. We'll keep singing, we'll keep praising, we won't stop. Give it all we got, 'cause you're worthy of all glory and all. There is no other, you are forever. Lord, over all, there's nobody like you, no one beside you. To you, let endless praise resound every night and day, and with no delay. Let endless praise resound, yeah. Boundless love, light before the sun. Your glory, eternal, never stop. Give it all you got. Creation, keep singing. Oh, there is no other. You are forever, Lord, over all. 치유하는 교회 4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누가 저를 해치려고 하는가 봐요. 네, 방탄유리를 앞에 만들어놨는데 네, 뭐 이렇게 하라니까 해야 되겠죠. 네. 4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래도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추수감사주일 해피데이를 잘 보냈습니다. 함께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올해 남은 시간 동안에 감사로 남은 시간들을 잘 채워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지휘자님과 함께 우리 성탄 축하 예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글로리아에서 안내하는 것을 따라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바로 가지 마시고 우리 4분단, 5분단 쪽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성탄 축하 예배를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우리 청년교구가 담당하는 새벽 찬양이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꼭 나오셔서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결혼하는 청년들 축하해 주시고요. 함께 많은 축복 속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치유하는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들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함께 환영하고, 지난주에 혹시 오셨던 분들도 계시면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 지난주에 못 만났던 분들까지 포함해서 1층 새가족부실로 오시면 저와 만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이수영 목사님 잠깐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그동안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 지난 2018년부터 함께 사역했던 우리 이수영 목사님께서 이제 올해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이제 새롭게 보직이 변경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지난 한 5월 달부터 우리 목사님이 안수 받으시고 나서 행정 목사님으로 이렇게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 가운데 양다리를 이렇게 걸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사역에 한쪽 다리만 걸치기로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보내드려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지난 3년 동안 같이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전임 전도사님으로 또 부목사님으로 함께 이렇게 귀한 사역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 또 3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금방 지나갔고 고생 많이 했고 또 이제 다른 보직에 다른 사역 현장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교구에서 약소하지만 우리 목사님 가셔서 또 잘 지내시라고 선물 뭐니 해도 선물이죠. 뭐니 해도 선물 드리고 또 우리 마을 목자 분들이 또 선물 준비하셨는데 우리 함께 선물 드릴 때에 우리 여러분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큰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물은 여러분들 감사패를 만들었네요. 이쁘죠? 보이시나요? 여기 들어가서 말해야 되나요? 보이시나요? 사랑하는 이수영 목사님, 지난 3년간 청년교구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해 주신 것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청년교구 최고의 위트가이이자 비주얼을 잃게 되었네요. 하지만 새로운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실 것을 생각하며 기쁨과 축복의 마음으로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목사님의 앞날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크신 사랑이 언제나 넘쳐나길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22일 청년교구 마을목자 일동 우리 전해드릴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뭐가 많이 있네요. 선물도 받으시고 이거 자 이제 받았다 치고요. 가셨다가 이따가 주시고요. 우리 이수영 목사님 우리 마무리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드리시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그냥 주일 아침인 줄 알았는데 또 막상 여기 서 보니까 또 기분이 좀 그러네요. 많이 세상 쿨하게 나가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질척거려서 3년 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또 매번 수혜를 반복하는 것 같아요. 여기 서서 여러분들 보니까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좀 더 많이 연락도 하고 더 많이 또 챙겨드리고 더 많이 또 안채도 많이 하고 그랬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랑 좋은 공동체 또 아름다운 공동체 또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살아있는 그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고 그곳에 속하게 해주셔서 정말 참 감사합니다. 더 질척거리고 싶은데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 이제 다른 사역 현장에 가셔서 또 그곳에서도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함께 있으니까 앞으로 또 볼 때마다 더욱더 영적으로 충만하고 또 더 신실하신 주님의 종의 사역 잘 감당하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이수영 목사님 저희 귀한 공동체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함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셨다가 이제 주님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새로운 현장에서 또 새로운 사역들 감당케 하신 그 은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우리 목사님 사역과 그 사명 감당하시는 것에 주님이 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은혜로 충만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귀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목사님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또 사모님과 또 가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또 앞날에도 주의 은혜가 주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하 12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을 이어서 유다를 다스렸던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성경 말씀을 조금 오늘 많이 함께 읽어보게 될 텐데 끝까지 집중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초대왕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다음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120년 동안 통일 왕국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많은 우상들을 자신들의 나라에 들여오게 되었고 그 정략 결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로 나누어지는 분열과 분단의 역사를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솔로몬을 이어서 유다의 혈통을 가지고 왕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읽은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역대기의 르호보암에 대해서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어디 있냐면 역대하 10장에 나옵니다. 역대하 10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이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처럼 지혜롭거나 할아버지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르호보암은 왕은 지혜롭지도 않고요, 위대하지도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솔로몬이 성전과 궁전을 건축하느라고 매우 힘들게 했던 자신들의 그 큰 고된 노동과 무거운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솔로몬 왕이 죽으면서 많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지었고 13년 동안 자신의 왕궁을 짓다 보니까 그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갔고 그 무시무시한 노동과 피땀 어린 수고로 인해서 백성들의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죠. 그래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필두로 해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이 크고 무거운 짐을, 이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기를 청합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 왕은 그 당시에 지혜롭고 경험이 많이 있는 그런 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랐던,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만 많이 해줬던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젊은 신하들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되죠. 그게 오늘 역대하 10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나는 더 너희에게 멍에를 무겁게 메워주고 아버지보다 더 심하게 나는 너희들을 전갈 채찍으로 다스릴 것이야 라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의 잘못된 판단은 여로보암과 함께하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윗 일가의 왕족을 떠나가게 하는 일로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도저히 이런 중한 노역을 감당할 수 없어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여로보암을 필두로 해서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륜 있는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좋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만 들었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역사, 이것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의 첫 번째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왕이 갖고 있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역대하 12장 말씀에 가보면 우리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아멘. 분별력 없이 원로들과 신진들과의 싸움에서 신진들, 어리석은 그 사람들의 말을 따름으로 해서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부강하고 영광이 있는 그 나라를 두 동강이 낸 것도 모자라서 이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 왕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 버려버리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에게 신실하게 그의 왕위를 지켜나가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그것을 실행해 오셨죠. 하나님께서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셔서 오늘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나라가 세력이 커지니까, 나라가 튼튼해지니까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는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지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는데요, 시편 1편의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시편 1편은 어떤 문장으로 말씀이 시작되나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이 시작되죠. 시편 1편 2절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르호보암을 보니까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 없는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밤이나 낮이나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수고하기를 애쓰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오늘 르호보암은 그 복을 어떻게 하죠? 버려버립니다. 율법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죠. 구약에 나오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단순히 그냥 어떤 그런 계명,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태도에 관한 부분을 율법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버렸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되는 것이고, 이 이후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런 왕들이 또 이 뒤에 나오는데, 그 왕들이 율법을 지켰다, 율법을 가르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지금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복된 인생, 복 있는 인생, 복 없는 인생의 모습이 이곳에서 갈라져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다 복된 인생 살고 싶으시죠?
저주받은 인생 살고 싶으신가요? 네. 복된 인생 살고 싶으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복된 인생을 사시기 위해서 제가 늘 말씀하고 또 말하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두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과 여러분과의 거리가 하나님과의 여러분과의 거리의 관계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성경적 원리에서 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인생의 복이라는 것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과 주식과 취직과 결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것, 하나님 말씀 속에 붙잡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천 년도 더 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무엇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까요? 오늘 이 유다 왕의 이야기를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과 앞으로 나눌 텐데 왜 우리가 큰 우리랑 상관도 없는 이 유다의 왕의 이야기의 역사를 같이 나누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었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되는 인생인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떠한 아픔과 실망과 실패 가운데 놓이는가, 이런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배우라고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을 버려버렸습니다. 말씀을 버린 인생,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전쟁의 연속이었어요. 삶이 늘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뭐라고요?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말합니다. 늘 그의 인생은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죠. 인생은 전쟁의 연속이죠. 근데요, 그 전쟁의 연속이면 그래도 그 전쟁에서 여러분 한 번쯤은 이겨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이 전쟁의 연속이라면 그 전쟁 가운데에서 좀 승리하고 평안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복받은 인생 아닐까요? 근데 르호보암의 인생을 쫙 역사를 돌아보면요, 그는 늘 일평생 전쟁 속에서 싸우기만 했지 승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늘 전쟁 가운데 실패하고 빼앗기고 망하는 인생을 살아왔던, 그래서 그 전쟁 때문에 그렇게 피곤하고 지치면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르호보암이다라는 말입니다. 르호보암과 관련된 첫 번째 에피소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가 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면서 르호보암은 자신에게 속해 있던 백성들을 빼앗겼습니다. 그렇죠? 자기에게 자기 왕권, 솔로몬 왕으로부터 물려받은 왕권에 의해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백성들을 여로보암에게 빼앗겼어요. 근데 르호보암 왕이 빼앗긴 것은 이 백성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존 브라이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의 글을 보면 르호보암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와 영광과 명예가 있던 나라에서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와서 2류, 3류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르호보암이 다스렸던 그 나라는 다윗과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차지했던 영토도 많이 잃어버렸고요, 경제력도 잃어버렸고요, 군사력도 잃어버렸고요, 아람과 블레셋과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주변 나라들도 이 유다의 세력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신들에게 세력을 확장하면서 계속 이들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빼앗겼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일평생 자신의 동족들이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여로보암하고 항상 전쟁 가운데 싸우느라고, 또 주변의 이방 민족들하고 싸우느라고 평생토록 그렇게 싸우면서 사는 인생, 싸우면서 패하는 인생, 빼앗기는 인생, 점점 더 쇠약해가는 인생을 살게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오늘 말씀이 있는 12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말씀합니다. 여기 사용된 동사를 가만히 보세요. 치고 빼앗고 빼앗은지라 말하죠. 이걸 역으로 유다에 적용해 보면 유다는 애굽의 공격을 받아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치였다는 거예요. 날마다 치이는 거예요.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또 빼앗깁니다. 이것이 말씀을 버린 인생의 자화상이에요. 아무리 가지려고 했지만 갖지 못하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고자 했지만 복을 빼앗겨버린 인생, 그 인생의 모습이 오늘 르호보암이라는 왕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죠.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입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는데 세상에서 그렇게 헤매다가 결국 다 빼앗겨버리고 마는 인생이 됩니다. 말씀이 없고 복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최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9절에 있는 저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 애굽 왕이 지금 무엇까지 빼앗습니까? 솔로몬이 만든 뭘 빼앗지요? 금 방패도 빼앗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본문에 함께 읽진 않겠지만 10절,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 왕이요, 이 솔로몬의 금 방패가 빼앗기고 나니까요, 노스로 그 금 방패하고 똑같은 모습의 방패를 새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방패를 르호보암 왕을 경호하는 사람들이 들고 다닙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보는데요, 특별히 솔로몬의 그 금방패를 빼앗기고 놋방패를 만들고 그 놋방패를 만들고서 자기를 경호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르호보암 왕이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요, 참 비참해 보이더라고요. 자기 조상에서부터 내려왔던 그 금방패를 다 빼앗기고 성전과 궁궐의 보물들을 다 빼앗기고 솔로몬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귀한 것도 다 빼앗기고 나서 노스로 만든 방패를 들고 다니는 자기의 부하들을 볼 때 르호보암 왕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허무하고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했을까 생각해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르호보암 왕이 무엇을 버렸습니까?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의 오만함도 그의 우둔함도 문제였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린 것, 이것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빼앗기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역대하 1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지요. 르호보암의 인생이 요약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아멘. 그는 스스로를 굳게 하려고 애썼는데요, 실패했습니다. 성벽을 굳게 세우려고, 자신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려고 그렇게 굳게 세우고자 했지만 실패했지요. 사람들을 모으고 세력을 키워서 굳게 하려고 했지만 자신의 왕위가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못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고 진실되게 겸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않았을 때 그의 인생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실패가, 허무함이,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전쟁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날마다 전쟁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늘 안정적일 수 없습니다. 가정이 전쟁터일 수 있지요. 가정이 건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있는 중독과 상처의 문제들 때문에 가정에 있는 쓴뿌리의 전쟁을 계속해서 치러야 될 수도 있지요. 여러분, 직장이 늘 극장 같을 수 있나요? 직장이 극장 같으면 여러분 사장님이 입장료를 받아야지 왜 여러분에게 월급을 주겠어요? 그죠? 직장은 언제나 전쟁터입니다. 늘 스트레스와 짜증과 갈등이 있는 곳입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전쟁, 성공하려고 하는 집착의 전쟁이 언제나 있는 곳이 여러분이 사는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똑같은 전쟁과 같은 삶의 자리, 환경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람은 늘 불평하고 실패하고 빼앗기는 인생을 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전쟁터에서도 감사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가 거기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일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12장의 말씀 한 장을 넘어가서 13장에 가보면요, 르호보암 왕의 아들인 아비야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13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아비야라고 하는 왕이 여로보암 왕과 똑같이 또 싸웁니다. 근데 이 아비야 왕에게는 유다의 군대가 40만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의 군대는 80만 명이었어요. 마치 40kg짜리 초등학생하고 80kg짜리 어른하고 싸우는 것 같은 상황이 지금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왕 때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또 그 뒤에 나오는 말씀 13절 말씀을 보면요, 여로보암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의 뒤를 둘러서 복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있고 뒤에는 복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이스라엘의 군대로 이 아비야 왕은 꽉 막혀버렸습니다. 전투력도 전력도 2배나 40만 80만의 차이가 나고 전쟁의 전략에서도 앞뒤로 복병이 매복하고 있어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실패가 놓인 것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아비야 왕이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12절 상반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아멘. 이 아비야 왕이 전쟁을 치르는데요, 누가 이 전쟁의 선봉장이 되고 있죠? 하나님이 전쟁의 선봉장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쟁의 머리가 되셔서 싸우신대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여러분 누가 공격하고 있죠? 제사장들이 적을 공격합니다. 이것을 오늘의 언어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전쟁터에서 열심을 다해 싸웁니다. 여러분이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의 지휘관이 누가 되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치르는 전쟁의 전장터에 지휘관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함께 공격을 합니까? 저와 전도사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표정들이신데 말을 바꾸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의 공격의 무기가 뭐라고 기록되고 있죠? 뭐를 불어요? 나팔을 불어요. 전쟁에 나팔을 붑니다. 나팔은요, 민수기 10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쟁 때마다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라고 하시는데 거기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나팔을 크게 불라고 말씀하죠. 그리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 아멘. 나팔을 부는 것은 뭘 뜻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전쟁의 싸움에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이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그것을 기억하신대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건지고 구원하신대요. 이것이 오늘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전쟁에 있을 때,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전쟁터의 머리로, 하나님을 여러분 전쟁터의 지휘관으로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의 종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나팔 불기를 요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기도 요청하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도록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기도의 제목들을 줘야 되는데,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겸손하게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여러분이 계속해서 수고하고 애쓰지만 실패하는 것들, 쓰러지는 것들, 무너지는 것들을 가지고 나팔 불어달라고 요구해야 되는데 그런 청년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겨우겨우 기도 제목 없냐고, 제발 기도 제목 하나만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야 주거나, 아니면 그런 기도 제목조차도 함께 나누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관계를 맺으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삶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지휘관으로, 제사장들을 공격수로 여러분이 함께 나아갈 때에 그곳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 나팔 불라고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나팔을 불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의 자리, 인생의 자리가 너무나 힘들고 고단한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제목들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사장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말씀하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것을 2번이나 강조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전쟁터에 나아가 싸우는 유다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어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싸움이 있지요. 여러분, 오늘도 전쟁과 같은 삶의 자리에서 살다가 오셨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그 전쟁의 총지휘관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과 함께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인생의 전쟁터에서 여러분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하심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싸움거리, 문제거리들과 부딪혀 싸워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 있는 죄와 중독과 음란과 집착과 교만과 말씀의 부재와 무기력함과 무관심과 절망과 함께 싸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제 더 이상 계속해서 빼앗기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종로를 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의 능력으로 다시 신앙의 본질을 찾아오는 인생, 다시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빼앗아오고 찾아오고 그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내 삶의 전장에서 담대하게 다시 한번 붙을 수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 가치를 여러분 기도하면서 찾아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대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코로나19 하나님과 싸우면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지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청년의 때를 살면서 세상 가운데 날마다 전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싸우기만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르호보암처럼 율법을 버리고 평생 빼앗기는 전쟁만 하다가 비참하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부르짖고 함께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비야 왕이 싸웠던 40만과 80만으로 싸웠던 이 역대하 13장 이야기의 뒷부분에 가면 뒷부분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15절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 질렀어요. 여러분, 전쟁은 소리 질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칼과 창과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유다가 소리 지를 때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죠. 유다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을 지휘관으로 모셔서 그 이길 수 없는 전쟁 가운데 앞뒤로 복병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두 배나 많은 군사력의 열세 속에서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에 가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요? 의지하였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니라. 더 크게,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니라. 여호와를 의지할 때 전투력이 약해도, 군사력이 약해도, 전략이 약해도 여호와를 의지할 때 유다 백성은 승리할 수 있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적들은 도망가고 항복하고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생의 전쟁터에 살면서 날마다 빼앗기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이제 그 빼앗기는 인생, 날마다 실패하고 좌절하는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여호와를 의지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지지 말고 기도의 능력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보이는 삶의 자리에 무너지지 마시고 하나님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도에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린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끝까지 도우실 주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어떤 전쟁이든지, 가정의 전쟁이든지, 일터의 전쟁이든지, 신앙의 전쟁이든지, 관계의 전쟁이든지, 물질의 전쟁이든지, 건강의 전쟁이든지, 어떤 전쟁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고백하고 결단에 기도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금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 은혜가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중심을 보시는 주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지 않는 상황,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전쟁과 같은 인생 가운데에서 날마다 싸움만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전쟁 속에서도 주님 기도하며 승리해 갈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율법을 버리고 평생 빼앗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우리 전쟁터의 지휘관으로 모시고 영적인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주께 부르짖어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의지해 나가는 전쟁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고, 주님이 그 적들을 쳐주시고,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항복해 하시고, 도망가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중심을 들여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삶에 있던 그 어려운 문제들, 그 전쟁과 같은 상황들 주님께서 극복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을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인생의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는 수 없이 세상의 인생의 것을 어려운 전쟁과 같은 상황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아버지 줬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참되게 문제들 구해야 할 것은 진정을 지혜해야 할 인생이 것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죽으시고 다시 영적으로 하나님 찾을 수 있는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뿐임을 영적으로 하나님 가장 고백하며 중요한 것을 다시 이 고백이 빼앗아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찾아하는 우리의 생각의 하나님, 고백, 주의 우리의 마음의 되기를 고백, 간절히 우리의 소망합니다. 삶의 고백이 되어 주여, 삶의 우리 자리에서 청년들이 하나님 삶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환경에서 주어진 하나님, 사람이 세상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비록 주님을 멍에를 보지 매지 못할 때에도 주님을 세상의 짐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여, 주님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이 영적 되기를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소망합니다.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무엇보다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영적 전쟁의 상대는 누구입니까? 사단과 악한 영의 권세가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떠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전쟁 깨뜨려 가운데 이기는 자가 세상의 되도록 것으로 하나님 인도해 나의 차로 주시옵소서. 똘똘 뭉쳐있는 주님, 나의 똘똘 뭉쳐있는 우리를 깨뜨려 주시고 주여, 그 자리에 주님으로 다시금 빚어져 주님을 따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힘으로 나아갈 이길 수 수 있는 없지만, 우리들이 되기를 우리의 힘으로 극복해 나갈 수 없지만, 도와줘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주여, 주님 예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해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아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쟁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없는 전쟁 가운데 있는 청년들,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와 어려운 관계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있는 수많은 죄악의 문제들도, 중독의 문제들도, 집착과 교만과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문제들도 주님 다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이곳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중심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섬김과 헌신의 시간과 자리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예배를 빼앗기지 않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해 나가는 자들에게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전쟁터에서 많이 무너지고 쓰러져 있던 것들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예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감사와 감격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 만나게 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신 자리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에 대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 전쟁터의 지휘관으로 모시고 영적인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승리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인생, 부르짖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자신의 삶 가운데 이야기로 가져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도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 다시 담대히 싸우고자 하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